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그 사랑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버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영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속사람의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됐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 제2차 전도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인가? 그때 고린도는 항구예요. 항구인데 교통의 요충지로 이제 모든 그 무역선들이 고린도를 지나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주 교통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외국 문물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다 보니까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종교가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아폴로신, 음악, 시와 노래와 남성미, 남성의 신인 아폴로신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이 있었어요. 사랑과 미의 신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포세이돈 바다의 신. 스쿠버 장비의 그 메이커로 나오는 데가 포세이돈이라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에요. 아스클레피우스 치료의 신이 있는데 치료의 신. 이 치료의 신은 아주 거기에 그 유적이 이렇게 발굴된 걸 보면 다리도 있고 팔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거기서 치료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제 숭배.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강점은 또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강점은 뭐냐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어요. 그 다음에 은사 모든 은사에 막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장 고린도전서 이제 지금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2장에 보면 막 각가지 은사가 풍성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10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10가지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글로웨의 지편에 들은 이야기가 몇 가지냐? 3가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게 7가지. 그래서 10가지의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전서와 후서 두 서신서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이것 말고 한 2편 정도 더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가 분실이 돼서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닌데 첫 번째 편지는 분실이 되고 이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두 개의 편지만 남아서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많았어요. 분쟁. 누구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이런 당파 싸움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당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당파 싸움이 많아서 분쟁이 많았어요. 서로 패를 갈라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은 또 음행과 소송. 이렇게 그 교회마다 이렇게 음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게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는 결혼 문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결혼 문제.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건데요. 그 예배는 성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각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건을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 11장부터 14장까지 예배.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16장까지는 부활과 연보, 헌금에 대한 연보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3가지와 읽은 것에 대해서 7가지 해서 고린도 이 전서는 총 10가지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해서 그 답변을 한 것이 오늘날 고린도전서 이 성경에 기록된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당파 1장에서 4장까지 이 그 당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다시 회복하고 해결을 하라. 그 다음에 음행과 이 소송 문제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하라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장의 결혼은 이제 부르심 받은 대로 해라. 부르심 받은 대로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좋지만 시집가지 않는 것이 나는 더 이렇게 좋다. 왜냐하면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많다.
8장에서 10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권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 권면은 뭐냐?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행하라.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13장 사랑장인데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에 부활과 연보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라. 이제 지금 사순절이 지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4월 5일이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이런 삶에 연연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약점과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6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 지난주에 했던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21가지의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우린 다 이방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는 뭐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가? 10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10가지 부류의 사람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죠. 음행. 두 번째, 우상숭배. 마찬가지죠. 세 번째, 간음하는 자. 네 번째, 탐색하는 자. 이 탐색은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 5번째는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하죠. 6번째는 도적. 7번째는 탐욕. 욕심이 많은 거죠. 8번째는 술 취하는 자. 분명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째는 모욕하는 자,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모욕,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10번째는 속여 빼앗는 자. 마귀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속여서 빼앗는 거. 이건 아주 정말 사기죄죠. 사기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죄 씻음 뭐예요?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냐? 이제는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어요. 칭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음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떠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음행을 그렇게 지적했을까요?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음행은 뭐냐면 자기 몸에, 음행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냐면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피의 값,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음행한 이 죄는 뭐냐? 성경에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행한 거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래서 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시켜요.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룬다는 것을 정말 명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게 음행이 무서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상 숭배를 여러 번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지만, 특별히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제 두려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안 됐어요. 결국에는 어디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느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돌게 하셨는데 하루에 24,000명. 구약 성경 지금 25장 민수기 25장 9절에 가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음행을 하면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하루에 전염병으로 이렇게 준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음행에서 떠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른 그야말로 질병이 와서 합병증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코로나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음행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런 모든 죄악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부지되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이 없으면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바꿔서,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 방언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 갖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뭐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반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일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 모든 예언은 뭐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래 참고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오늘 이제 성품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15가지 성품이 나와요. 사랑의 성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히 쓰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의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은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충동적인 그걸로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금방 이게 무너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은
오래 참는 거죠. 정말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음, 인내하는 성품, 이 성품을 우리가 닮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라는 거는 뭐냐? 영성은 갖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갖가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영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성품 중에 오래 참는 성품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이 온유한 성품은 이렇게 원어에 찾아보면 영어로 친절해, kindness, 친절을 말하는데요. 친절한 거, 성품이 부드러운 성품, 친절한 성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온유한 성품,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복 있는 사람은 내 대해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집값 오른다고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거, 이거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거,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는 누구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한 자.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된 거를 기뻐하고 축복하고 너무 잘 됐어, 박수를 쳐줄 수 있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된 거를 보면은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감,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지 않죠. 그런데 낮은 자존감과 이렇게 그런 데에 열등의식이나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시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예수님의 성품,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는, 나를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큰 그 죄가 되는 거죠. 왜?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그 일에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그걸 아버지를 꼭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음이에요. 교만하지 않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그 탁월한 지식이 많은 거 이런 거를 과시하고 인기를 끌어서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분열과 아까 했던 시기와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런 게 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랑한 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절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교만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지죠?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의 이 속에서 뭔가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와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죠. 안 될 때는 납작 엎드리게 되는데 조금 뭐가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이 정도의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온단 말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거는 뭐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니까 사단이 결국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 그렇게 되면 죽음이죠. 헤롯 왕이 헤롯 왕이 그 죽을 때 뭐 어떻게 죽었나요? 벌레가 먹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쳤는데 뭐냐?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벌레 충이 먹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바이러스 침투를 하면 그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죽는 거죠. 오늘날도 바이러스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뭔지를 모르면 죽는 거죠. 코로나 백신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잡았는지 하여튼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해졌지만 바이러스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이것을 명심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음. 일곱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는데 정말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냐 공부를 잘해서 많이 배워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게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가 됐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력,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줬다.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은사를 줬다. 그 은사를 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었다. 그러면
재물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줬고 재물 얻을 복을 주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그 이 땅에서 저축했고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선한 일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너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의 6장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기 유익을 절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 성내지 아니함. 성내지 아니함.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병원에 가면 알지 못하는 이렇게 아픈 질병으로 가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죠. 우리 몸에 이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내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내지 않고 맨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성내지 않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의 어떠한 성품으로는 성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밑에 로마의 병정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의 죄를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정말 옆구리를 찌르고 가진 모욕과 조롱을 하는 그들에게도 다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신 예수님,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아홉 번째는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분쟁. 파가 갈라져서 당파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분쟁하는 거, 이런 악한 것은 죄의 모습은 죄는 그 모양도 흉내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악한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죠?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아까 불의한 자 10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불의한 자. 불의를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하고 했는데 11번째는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진리를 십자가의 도로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서 이미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진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 완전히 미련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 뭐 하려 저렇게 뭐 주일날 뭐 저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시간 들이고 장사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해. 아주 미련하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 십자가의 도를 기뻐하는 거죠. 12번째는 모든 것을 참음, 인내.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4번째 인내.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인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은 아까 첫 번째 오래 참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또 13번째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며.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정말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죽은 목숨이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는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거죠. 정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가 돼서 굴로 피신하며 도망갈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다닐 때 유일하게 다윗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우리는 뭘 기다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견디는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이 10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죠. 조금만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음행의 죄, 우상숭배의 죄, 동성애의 죄, 탐욕으로 인해서 도둑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사랑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담는 길, 이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성품만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도가 정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진리로 기뻐하며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온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더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